보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더 멋지십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네, 멀리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네, 저희들이 2020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찾는 탐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탐험가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까? 남극점이라든지 아니면 북극점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통 가기 힘든 곳, 그런 곳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 가리켜서 탐험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통이 참 발달을 해서 보통 사람들도 그런 곳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탐험가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의 탐험가들은 주로 실험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유전자를 조작하는 어떤 생명공학을 하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서서 무엇인가를 찾고 또 뭔가를 인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요즘에 생명공학이 얼마나 발전했느냐 하면은요, 57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씹었던 껌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씹는 껌 같은 건 아니고 자작나무 송진으로 만들어진 껌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긴 껌을 덴마크의 어떤 연구팀이 발견한 거예요. 이 송진 덩어리를 찾았는데, 이 송진 덩어리는 그냥 뭐 별로 대단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쓰레기 같은데, 이 연구진들이 보니까 여기에 사람의 잇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연구를 했답니다. 그 안에 그 껌을 씹었던 사람의 DNA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껌을 씹었던 사람이 무엇을 먹었는지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네. 여기 보면 이 사람의 DNA를 가지고 복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피부색은 이 정도였을 것이다. 머리 색깔은 이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DNA를 연구해 보니까 그런 머리카락의 색깔은 이런 색깔로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먹었을 것 같습니까? 이 청둥오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껌 속에 그 DNA가 발견되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아브라함이 씹었던 껌도 찾아내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유전자도 찾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시대, 이 아까 그 사람이 나왔던 그때하고 아브라함 시대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또 실험실에서 놀라운 탐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탐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험실에 가서 뭐 이런 걸 연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탐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탐험해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리고 성경책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생각을 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송진 덩어리에도 6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의 DNA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성경책 안에도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취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하나님이 계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탐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실험실에서 그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DNA를 분석해서 이런 그림을 해내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롯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탐험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노아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눈안에, 하나님의 눈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노아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았고,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의 탐험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장면을 한 군데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 속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을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19장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라는 그 부분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롯이라는 사람.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데라인데,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인데 롯은 이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집이 이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에서 떠나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란까지 도착을 했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 데라의 집이 참 이상한 점이 참 많아요.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참 이상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사레하고 결혼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베달은 어머니 밑에서 그러니까 베달은 동생이죠.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데라에게 어머니가 아내가 뭐 이렇게 시간차로 먼저 사별해서 다시 결혼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그 아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은 나중에 보면 그 성경에 보면 하란의 딸, 그러니까 형제의 딸인 밀가하고 또 결혼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의 뒷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집안이에요. 믿음의 여정,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지만 이 모든 믿음의 여정도 아브라함 스스로가 사실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시작을 했죠. 일단 데라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고, 그러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데라가 하란이라는 땅에서 죽고 나서야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75세잖아요. 여러분 75세면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꿈이 없다, 그 집안에 미래가 없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상상하기 힘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누구도 함께 갔습니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사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큰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여행에 동행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롯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전체 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장이 나오고 13장, 14장에서 나오고 또 18장, 19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이 롯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길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간 것은 롯이 아브라함의 양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고 살해하고 관계에서 아이가 없으니까 불임의 상태이니까 양자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래서 롯이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체 또 가정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추방되듯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에 조금 올라가셔서 보시면은요. 13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뭐가 있었습니까?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단복수가 이렇게 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데 양이라고 했을 때 양이 한 마리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도 한 마리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막도 보면 장막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롯에게 여러 장막이 있었다.
그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롯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창세기에서 롯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순서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슬라이드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롯이 처음 등장하는 11장 31절에 보시면은 순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가 나옵니까? 롯이 나오고 사라가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만 나와요. 그러다가 12장 5절에 가시면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과 그 다음에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사라, 롯 이렇게 나오는데 이 13장 1절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돌아올 때 소개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레가 나오고 모든 소유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롯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롯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점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양과 소와 장막들을 또 많은 목자들을 거느리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과는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 큰 비극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비극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비극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었던 롯도 이 말씀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가장 먼저 들었을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롯이 아브라함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이름이 소개되는 그런 순서만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13장 10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요단인 지역으로,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13장 10절에 보시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지역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4대 강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표현이 문제입니다. 롯이 그 땅을 무슨 땅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을 애굽 땅 같다.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사례를 바로왕에게 빼앗겼던 그런 치욕과 고통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꾀를 부리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런 땅이죠.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땅 애굽 땅 같구나.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동등하게 동급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롯은 나일 강이 흐르고 있어서 늘 푸르렀던 그 애굽 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동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멀어지면서 이사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어떤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땅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졌던 롯,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가시면요,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서쪽의 왕들과 동쪽의 왕들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 가운데서 이 동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었던 왕들이 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롯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14장 12절에 보시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도 노략하여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곳을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을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떠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는 아마 롯의 방법이 맞았을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 이사를 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해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선택하다가 결국은 무엇과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과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히고 모든 재산까지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또 등장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이 동방의 왕들을 위해서, 이 서쪽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왕들을 위해서 저 신할 왕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14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빼앗겼던 재산, 재물, 또 조카 롯, 또 재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떠난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찾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에게 뛰쳐나와가지고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앞으로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롯이 그런 감사를 표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살렘왕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정신을 차리고 소돔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가까이 지내기로 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소돔에 머물고 있어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게는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꾸어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징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고 할례를 받고 이름도 고쳐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었잖아요. 자식이 없는 문제 그대로 있었는데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일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조금씩 더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장막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3절을 보시면은요. 18장 3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서 본 표현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6장 8절, 바로 노아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노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이 노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셨습니까?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아 때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18장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에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롯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장 많이 기도한 장면이 여기에요, 사실은. 6번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 좀 애매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요청했던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진행해도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의 집을 찾아가죠. 조카 롯을 만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보통은 어떻습니까? 집 주인이 손님들을 지켜줘요. 그 당시에는 집주인이 손님들을 지켜주는 것인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손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과 그 가족을 폭도들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또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도들로부터 그 가족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천사들이 네 사람의 손을 각각 잡고 성 밖에 두는,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16절 마지막입니다. 19장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롯이 지금 여전히 어떻습니까? 소돔에 이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미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하면은 먼저 나가겠죠. 그런데 미련을 두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으니까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론 롯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성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기 때문이죠. 머뭇거리는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양손을 잡고 이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런 일 잘 해보신 적 없으시죠? 요즘에 뭐 이렇게 자녀들 양손을 잡고 억지로 이끌어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어요. 요즘에는 저보다 뭐 힘들이 더 세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따라올 거라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 큰 롯과 그의 아내, 또 그 두 딸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두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왔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다. 여기 보시면 이 자비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햄라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용서예요. 용서. 사실 롯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통로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롯은 여전히 소돔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비의 메커니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을 용서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그 사람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죄 용서는 누가 받았어요? 중풍병자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용서의 메커니즘을 사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를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시고 롯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일일이 손을 붙잡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처음엔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했어요. 그때 롯이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내까지 갈 수 없습니다. 롯이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사자라면 이런 말을 하는 롯의 손을 뿌리치고 그냥 떠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구한 것, 산이 아니라 저 작은 성에 가게 해달라는 그 요청까지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정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심판이 내리는 가운데 끝까지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진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누구에게까지 부어지는 은혜입니까? 롯에게까지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롯과 같은 사람도 주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점점 멀어지듯이 교회와 성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눈에 팔려서 죄악의 땅인 죄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계속해서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롯과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손을 잡고 당겨주십니다. 손을 잡고 이끌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롯과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 아브라함 같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다가도 롯과 같이 살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그렇게 그 길을 잠깐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롯에게 두 번의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신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롯이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왔다면,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장막을 쳤다면 참 결말이 좋았을 것인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롯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산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두 딸과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복된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결국은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 롯의 이야기가 끝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용서를 주실 때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롯과 같은 사람에게도 거듭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고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너무 믿지 마세요.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면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돌아와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남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